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우리 44절 읽었는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이 요약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출애굽하는 출발점이죠.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다.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제 마지막 말년에 걸어왔던 40년의 그 기록을 남깁니다.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고 그 1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날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날은 애굽인들에게는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은 그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어떤 도망이 아닙니다. 탈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던 헛된 우상들은 심판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첫 출발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37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호르까지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그 지명을 대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떠나서 그리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진을 치는 것, 그 진을 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장소, 그 지명을 언급하고요. 대신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생략을 해요. 왜 생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진을 쳤다라고 하는 사건.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그래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이 일들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을 쳤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을 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정에 앞서 가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명마다 장소마다 내용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다 각자의 그 지역마다 있었던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거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사실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떠날 때 누가 먼저 떠나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떠납니다.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곳, 쉴 곳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가 머물까? 어디에 진을 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들이 했던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며 쉴 곳을 찾으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괴가 쉴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유명한 기도죠.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살펴봤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괴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소서. 진영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진영은 거기 가서 이제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 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죠. 그런데 돌아오소서 이렇게 곧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에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는 것이 우리의 여정, 노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40년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그들이 떠날 때 주님이 먼저 떠나셨고 그들이 진을 칠 때 주님이 먼저 쉴 곳을 찾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떠났다 진을 쳤다 떠났다 진을 쳤다 반복할 때 모세는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연이 다릅니다. 그 장소마다 있었던 일들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지명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곳곳에서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부터 4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사건을 말하는데 호르산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죠. 여기서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의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가나안 왕이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복선이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똑같이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반복되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은 끝나지 않고 진을 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이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고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정말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아론이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성을 향한 여정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앞서가시는 그리고 쉴 곳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인생길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제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점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기점을 통과해도 새 시대가 도래해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어야 되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을 치고 먼저 앞서가시며 쉴 곳을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으면